마태복음 6장 25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재물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삶이 불안정해지고 생존이 불투명해질까 봐 걱정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게 이렇게 자랐다든지 살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는 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 하나님도 추구하지만 재물이 이게 실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게 되니까 그것에 이렇게 집착해서 살기가 쉬울 수 있는데 하나님만 추구하면서 살아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그 원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녀 교육도 시키고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 숨은 영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많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야 움직이고 거의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훈련받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서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과하게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은행을 정리를 하고 중국 평신도 선교사 시절을 지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레슨을 이렇게 톡톡히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 같아요.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과 동시에 맨날 걱정하고 생각하고 더블 포커스가 되면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주의 사역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과하게 하는 그러한 시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저는 이 중국 평신도 선교사 시절에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는 어쩌면 이제 솔로였으니까 더 그런 선택을 이렇게 믿음으로 과감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로여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지금 동일하게 뭐 맞벌이든 가장이든 이렇게 은행을 다닌다고 또 직장을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주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면 먹고 살 것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삶으로 체험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증명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어제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런 결정을 하고 중국에 갔었던 때 벌써 뭐 거의 이제 목회하는 시간까지 하니까 한 10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이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 금융권에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재정 관리도 해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었는데 제가 한 10년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총각이었는데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도 있고 또 귀한 사역으로도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셨더라고요. 저는 중국 그 선교사 시절에 딱 이제 4글자 이렇게 저에게 남았어요. 죽지 않는구나. 죽지 않아. 이게 저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결코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구나.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딱 이렇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존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일상의 염려에 휩싸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명심해야 됩니다. 염려는요, 어떨 때 찾아오냐면요, 정체성이 흔들릴 때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을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상황이 그 순간 어떤 순간에는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게 이루어졌는데도 그때도 막 흔들리고 염려되고 막 그런 경험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걱정될 때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주시죠? 공중에 새를 한번 봐라. 우연아, 너가 먹고 사는 거 염려 있을 때 한번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공중에 새를 봐. 올림픽 공원 같은데 가서 그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그 새들을 봐봐. 여러분, 올림픽 공원에 있는 수많은 새들, 누가 몇 주년 계획을 짜서 사료를 공급하고 울타리를 치고 그러지 않아도 제잘제잘거리며 그 녀석들은 코로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제잘제잘거리며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그렇게 잘 살아가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기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우리가 걱정할까봐 또
다른 증거 하나를 더 제시해 주세요. 마치 구약에서 증인은 2명 이상이 존재해야 사실로 이렇게 증명되듯이 두 번째 백합화를 또 소개해 주고 계시죠. 그냥 새만 봐서도 염려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셨을 텐데, 야, 이거 진짜 확실한 거야? 그러면서 또 백합화를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화려한 옷을 입어요. 이렇게 하찮은 백합화도 잘 입히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저는 어제 이 본문 보면서 그래요.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그런 거 뭐 이렇게, 그래. 이해가 되죠. 이렇게 생존의 문제 그런 거니까. 근데 의복도 이렇게 크게 걱정하나? 그런데 이제 이 자매들은 의복도 진짜, 밥은 조금 이렇게, 저렴한 거 먹어도 이렇게 옷이나 이런 것들은 딱 잘 구비해 둬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냥 새만 보고 이렇게 해도 끝났을 텐데, 2개 이렇게 예를 딱 드시면서 너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우리가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 예를 드시고 또 반문까지 하시면서 제발 나 좀 믿어줄 수 없겠니? 주님께서 마치 호소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정말 짠했어요. 진짜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님을 잘 믿지 못하면은, 야, 내가 너 친모야, 친엄마야, 친아빠야, 나를 좀 믿어주지 못하겠니? 그런 말을 하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하반절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 막 혼내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야, 내가 아버지야. 이런 거. 최근 저희 집 베란다에 자꾸 비둘기가 찾아와요. 비둘기가. 아침마다 구구구 하는 바람에 아내가 비둘기가 다른 곳으로 가도록 여러 방도를 써보는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이제 그 비둘기 다른 데 가라 이렇게 막 박수도 쳐보고 그러면은 영주의 영민이가 뒤에서, 야, 그래도 우리가 비둘기보다 엄마한테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믿음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당연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영준이 영민이가, 그래, 우리가 엄마에게 적어도 비둘기보다는 귀한 존재겠지,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갖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좀 이걸 좀 믿어줘. 이렇게. 과연 소유가 많으면 염려가 없을까요? 이 소유와 믿음의 그릇이 비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만 늘기만을 원해서는 여러분 주변에도요, 제가 그때 삼겹줄 그 모임할 때도 들어보면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고백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소유가 많더라도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친구들 많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소유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믿음의 분량도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면 걱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소유 관리하느라 더 잠 못 이루고 부부관계, 형제관계 어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빈부에 처할 줄 안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궁핍함에도 부요함에도 거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염려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뭐를 잊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나는 그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요새는 막 영상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엄마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운다. 이렇게 해야만 재테크를 한다.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야, 그럴 때 하늘을 봐. 저 새를 봐. 저 꽃을 봐. 저거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야. 근데 너는 비둘기보다, 저 새보다, 저 꽃보다 정말 귀한 존재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으시고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에서 먹고 사는 염려 이런 것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절이죠. 25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예, 이 말씀은요. 목숨과 음식을 그리고 몸과 의복을 대조해서 설명해요. 목숨과 몸이 음식과 의복 이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이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목적을 지향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인생의 참다운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33절에 소개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기쁘고 예배 때마다 감격을 느끼고 하나님 그 일에 정말로 내가 이거 뭘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정말로 기뻐서 그랬을 때 있잖아요. 물론 지금이 그 신앙의 전성기인 줄 믿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사실은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무슨 이렇게 원어를 따지고 성경 주해를 하고 그런 것 없이 신앙생활 했던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강조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드러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투하는 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0633. 제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 이메일 주소가 뒤가 0633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무슨 비밀번호인가 했는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본인이 지금까지 목회할 때까지 본인을 지켜줬던 개런티했던 약속의 말씀 0633. 그렇다고 여러분 비밀번호 다 0633으로 바꾸면 딴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0633을 여러분들 꼭 새기십시오. 우리가 단지 나와 우리 자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해서 살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실현되기를 힘쓰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염려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일용할 양식. 만나도 그랬죠. 일용. 하루 먹을 것.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파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날마다 감당하면 되어요. 내일 일까지 미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감당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실존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요. 여러분들이 한 달 전에 염려했던 것 지금 그 염려대로 문제가 생긴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해봤잖아요. 수요일 염려 상자 그래가지고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염려 많은 CEO가 그냥 수요일에 무조건 그 상자에 내가 지금 염려되는 것들을 그냥 다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에 그것을 펴보니까 실제 그 염려한 게 일어난 거는 인생에 있어서 5%도 안 됐다는 거예요. 5%도.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이 말은 내일 일은 내일이 되면 염려해라. 또 이 말도 아니에요. 내일이 되면 염려해라. 이게 아니라 내일을 의인화시킨 표현입니다. 내일이라는 이 의인화된 것이 스스로 걱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너희가 내일의 염려를 대신해주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특히 다음 세대들 청년들 물론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비전을 갖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를 걱정하기보다 바로 오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말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코로나19의 시기에 우리가 참 정말 여러 가지 생존의 문제들 그게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안 보였는데 여기저기 암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죠. 오늘 말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이슬만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라는 틀에 있잖아요. 영혼이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의 의미는 한 문제를 과도히 파고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거듭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필요한 걱정과 불평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염려를 금하세요. 오늘 본문을 제가 제 삶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다짐해 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서울로 교회와 저의 목양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선순위를 삼게 하소서. 그 과정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게 하소서. 그래도 가장이고 인간인지라 가끔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공중의 새와 수많은 꽃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선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확인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사랑하는 서울로 성도님들 모두의 입술에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